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오늘 본문은 22장 17절부터 시작한 지혜자들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절 2절에서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악인과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는 악한 것들이 가득하고 그들의 입술에서는 악한 말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악한 말을 하며 악한 행동을 하는 악인들과 가까이 하는 자들은 금세 그 악한 영향력에 휩쓸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지혜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3절부터 7절에서는 악인들에게서 흘러나오는 악함과 대비되는 지혜가 베풀어주는 유익에 대해 말합니다. 먼저 3절, 4절에서는 지혜로 말미암아 집이 건축되고 견고하게 되며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집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을 상징합니다. 우리 인생을 복된 자리에 바르게 세우는 것이 바로 지혜고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들로 채워주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은 마치 인생을 모래 위에 세우는 사람과 같을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은 마치 굳건한 반석 위에 인생을 세우는 사람과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것들로 삶을 채우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사람은 결국 텅 빈 공허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세상에서 의미를 찾는 자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참되고 영원한 가치들로 인생을 채워가는 사람은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5절부터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아멘. 5절은 지혜 있는 자가 강하다고 설명하고 6절은 전쟁에서는 전술과 모략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힘과 능력, 돈과 권력, 재능과 인맥 등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강한 자는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아무리 군사가 많고 무기가 많고 동맹이 많아도 지혜가 없이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7절에서는 지혜가 너무 높은 성문에 있어서 미련한 자는 지혜를 얻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높은 곳에 공개적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자, 곧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처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 지혜는 인간의 감각으로 깨달을 수 있고 발견하고 캐낼 수 있는 종류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믿는 자들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가지고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8절부터 12절에서는 교활한 악인이 되지 말라고 교훈하십니다. 먼저 8절부터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아멘. 8절은 악한 일을 마음에 생각하는 자는 교활한 자라고 말합니다. 9절은 그런 교활한 계획은 죄라고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그런 악한 일을 꾀하고 실천하면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잠언에서 미워하는 것, 가증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비위를 거스르는 것을 나타낼 때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와 거만한 자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환난이 오는 날에 힘에 부쳐 약해지면 자신의 미약함을 보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악을 행하기를 꾀하는 사악한 자들, 미련한 생각으로 죄를 짓는 자들, 거만한 마음과 태도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자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지혜로운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참 지혜를 가진 사람이 아니기에 나중에 환난이 닥쳐오면 버티지 못하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12절은 그러한 악인의 예를 보여줍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사망으로 끌려가 학살을 당하게 된 자를 도와주지 않는 교활한 악인은 심판의 때가 다가왔을 때 알지 못했다고 변명하며 둘러대려고 하지만 마음을 저울질하시고 영혼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그 악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고 그 교활하고 악한 행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에서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묻는 율법교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나의 사랑과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찾기보다는 고난당한 자에게 이웃이 되어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말로만 평안과 복을 빌어주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변에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보면서도 도와주지 않고 죽임당하고 있는 자들을 건져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을 통찰하시고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13, 14절에서는 다시 한번 지혜가 베풀어주는 유익에 대해 말합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먹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13절에서는 꿀을 먹으면 입에 달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꿀은 14절에 나오는 지혜를 지칭합니다. 14절에서는 지혜가 우리 영혼에 꿀과 같다고 말하면서 지혜를 얻으면 장래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15절은 악인에게 의인의 집을 헐려고 숨어서 기회를 엿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 이유가 16절에 나오는데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악인은 의인을 무너뜨리려고 매복하지만 결국에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고 자신의 악함으로 인해 스스로 무너질 것입니다. 17절 18절은 원수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때 마음에 즐거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 마음의 즐거움을 악하게 보시고서 그 원수에 대한 심판을 돌이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아멘. 물론 이 말씀이 여호와께서 악인을 심판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악인이 심판받는 것을 볼 때 속으로 기뻐한다면 악인의 멸망, 원수의 넘어짐을 보며 기뻐하고 고소해야 하는 그 마음이 악인의 죄보다 더 큰 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원받고 복된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덕분임을 망각하고 교만하고 악한 마음으로 원수의 멸망을 비웃고 즐거워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인 우리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악인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을 볼 때 악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그러한 악인이 되지 않도록 주님 경외하기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19절부터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19, 20절에서는 악인으로 인해 분노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장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 22절에서는 여호와와 왕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는 데 힘쓰지 않는 자들에게는 재앙이 급하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재앙과 왕이 보내는 재앙이 임하기에 그들은 곧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의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기초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을 시기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경외하기를 힘쓰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장래와 성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잠언의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지혜의 길을 따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악한 자들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들과 어울릴 생각도 마라. 그들은 남 못살게 할 궁리나 남 해칠 말밖에 모른다. 지혜가 있어야 집이 일어서고 슬기가 있어야 집이 튼튼하다. 지식이 있어야 온갖 귀하고 아름다운 보화가 방마다 가득 찬다. 지혜로운 사람은 뚝심 센 사람보다 세고 지식 있는 사람은 장사보다 강하다. 작전이 서야 싸울 수 있고 좋은 참모가 많아야 이길 수 있다. 어리석은 자는 입을 다무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니 사람 모인 데서 입을 열지 마라. 남의 칠 궁리만 하는 자를 사람들은 모략가라 부른다. 어리석은 자의 계획은 못된 일뿐이다. 거만한 자는 사람들의 미움을 산다. 어려운 일을 당해서 힘을 내지 않으면 나는 힘을 잃고 만다. 죽을 자리로 끌려가는 사람을 건져내고 죽음에 말려드는 사람을 구하여라. 그런 사람을 모른다고 하지 마라.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이가 어찌 모르시랴. 내 목숨을 지켜보시는 이가 모르시랴. 그는 행실대로 사람에게 갚으신다. 내 아들아, 꿀은 좋은 것이니 먹어두어라. 송이꿀은 입에 다니 먹어두어라. 지혜도 내 영혼에는 그와 같은 줄 알아라. 지혜를 얻으면 앞날이 열리고 희망이 끊기지 아니하리라. 착한 사람의 보금자리를 노리지 말고 그가 사는 집을 망쳐놓지 마라. 나쁜 사람은 재난을 만나 망하지만 착한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원수가 넘어졌다고 좋아하지 말고 그가 망했다고 기뻐하지 마라. 야훼께서 그것을 못마땅하게 보시고 내 원수에게서 노여움을 돌이키신다.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고 못된 사람을 시기하지 마라. 악한 사람은 앞날이 없고 나쁜 사람의 등불은 꺼진다. 내 아들아, 야훼와 임금을 두려워하며 그들을 거역하지 마라. 멸망이 갑자기 들이닥쳐 아무도 모르게 망하고 말리라.